자, 사도행전 지금 이제 18장 24절부터 할 차례죠. 23절부터가 이제 바울의 3차 이제 전도 여행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3차 전도 여행의 핵심지가 이제 에베소예요. 에베소.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부르기아 지방을 차례로 다니며 그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했던 많은 교회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핵심 저번에 2차 전도 여행 할 때 에베소에 잠시 머물렀다가 하나님 뜻이면 돌아오겠다 했잖아요. 21절에.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갔어요. 3절 만에 네, 3절 만에 이제 에베소에 가게 됐어요. 아, 이는 급한 것 같아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아주 또 이제 중요한 사람을 만나요. 알렉산드리아는 어디냐면은 이제 아프리카 위쪽 지역인데, 아주 알렉산드리아는 너무 크고 유명한 도시예요. 헬라 시대 때도 여기에 어마어마한 도서관이 만들어지고, 아주 국제적으로 유명한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예요. 로마에서도 유명한 도시고, 헬라, 로마 해가지고 지금, 전체로 엄청나게 큰 국제적인 그런, 도시죠. 자, 거기서 태어난 사람인데, 아볼로가 있어요. 아볼로.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그가 에베소에 오게 되는데,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아주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일찍, 주의 길을 배워, 열심으로 가는 것은, 끌어오르는 열심 있는 영으로, 이 뜻이에요. 푸뉴마. 아주 열정적인 영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자, 이가 이제 알렉산드리아에 있는데 일찍 이제 주의 길을 배워서 예수에 관한 것을 아주 열심으로 가르치는 사람인데, 요한의 세례 정도니까 이제 물 세례 정도죠, 그죠? 물로 하는 회개 정도밖에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심은 있지만은 아직 어떤 성령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가게 돼요. 야, 이 사람이 아직 성령에 의한 삶을 모르지만은 그래도 그 예수에 관한 것을 이렇게 회당에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가르치는 걸 보니까, 야, 좀 더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이게 도가 뭐냐면은 아까 전에 25절에 주의 도할 때 도가 길이에요. 호도스 길입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도하는 것은 호도스 길이에요. 이제 주의 길을 또 하나님의 길을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이런 거죠. 복음에 관해서 더 자세하게 이제 풀어서 설명. 하나님의 이제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길을 말하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이런 데 전부 다 길이죠, 길. 18장 27절에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나. 이 아가야가 어디라 그랬어요? 2차 전도여행 지역에 이제 그 아덴이 있는 곳이 아가야 그랬죠, 그죠?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어떻게 했어요? 겨우 장려했다 라는 것은 권면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아가야에 있는 그 아덴 쪽에 있는 제자들에게 편지까지 줘서 영접하라, 믿을만하다, 이렇게 편지까지 붙여주죠. 왜냐하면 위험할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로마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이게 첩보원으로 들어가서 이 사람들을 다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편지를 주는 거죠. 그만큼 어떤 핍박이 있고 위험한 뜻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다. 이게 이제 아볼로가 초대교회에서 갖게 된 은사가 뭐냐면 이 말씀의 은사예요. 말씀. 그게 그래서 말씀을 너무나 잘 가르치는 사람이 이 아볼로였어요.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증명하다는 말입니다. 그 보여주다는 말, 나타내다 혹은 입증하다. 성경으로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입증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강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유대인들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 예수가 이 구약 성경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을 논쟁을 붙었는데 완전히 상대방을 박살을 내버리고 유대인들을 이길 정도로 그만큼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바로 아볼로였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도 가말리엘 밑에서 이렇게 배웠으니까 얼마나 성경을 잘 알겠어요, 그죠? 근데 성경을 정말 잘 가르치는 사람이 이 아볼로였다. 자, 19장에 넘어가면은 아볼로가 이제 또 고린도, 아까 전에 이제 아가야에 있다가 아덴에 있다가 밑으로 내려오면 고린도죠. 그래서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서 또 말씀을 가르쳐요. 그래서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이 아볼로가. 그래서 아볼로를 따르는 파가 생길 정도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가 있었죠. 그만큼 영향이 컸단 말입니다. 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이제 바울은 에베소에 와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예수만 믿고 아직까지 성령에 대해서는 모른단 말이에요. 자, 3절에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죠. 물세례. 아까 전에 아볼로도 요한의 세례. 그러니까 이 회개의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이 임하진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주 예수의 이름 속으로 세례를 받았단 말입니다. 이게 자 이름으로가 에이스거든요. 으로 에이스. 그 예수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은 연합되어졌단 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연합되어지는 그 세례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거룩한 영이 그들 위에 임재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 분명히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의미를 찾기는 힘든데 이제 어떤 새로운 방언을 하늘의 방언을 하고 그리고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말하게 되는 또 그 복음을 말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12사람에게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다. 자, 여기도 중요한 게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예수는 그리스도라서 이제 증거한 것도 맞지만은 핵심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만 전한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했다는 것들이 아주 중요해요. 이 신학자들이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고 예수만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9절에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도 호도스예요. 길이에요. 이 길을 비방하거나 하나님의 길이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길을 비방하다는 말은 저주하다 번역할 수 있어요. 이 도를 저주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자, 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 하고 함께 할 수 없었죠. 항상 쫓겨나서 그들 중에 나오는 사람들과 함께 이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하는 말은 티란노스, 이게 이름 뜻이요. 주권이에요. 주권. 주권 서원 안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가는 것은 디알레고마이, 토론하다는 뜻입니다. 설교나 예배가 아니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가지고 토론했단 말이에요. 이같이 2회 동안을 함에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쳐요. 강론을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가르칠 게 많았다는 거죠. 그만큼 풍성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뭐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 날마다 강론할 정도니까 얼마나 이제 여기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얼마나 자세하게 풍성하게 풀어서 설명했다면, 그것도 2년 동안이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뭐 크게 딴 거 한 거 없어요.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니까 2년을 있으니까 그 에베소 지역보다 더 넓은 지역이 아시아라고 그랬잖아요. 소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에 사는 자는 여기 보면 아까 전에 에베소 지역은 어떻게 보면 한 도시를 말하고 아시아는 넓은 지역을 말해요. 여기 보면은 에베소 여기 있죠. 지역이 있죠. 도시고 이 전체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불러요. 쉽게 하면 우리로 치면은 뭐 경상도 안에 에베소는 대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예. 소아시아는 굉장히 큰 넓은 지역을 말해요. 자, 근데 이 에베소 지역, 에베소에서 2년을 복음을 강론하고 토론하고 날마다 그렇게 하니까 아시아 지역 전체에 있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모두 주의 말씀을 듣게 돼요. 굉장히 빨리 퍼졌다는 말이에요. 그죠? 이게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회당들마다 다 복음이 전거되고 또 들었던 사람들이 가서 막 전하고 소문이 막 엄청나게 퍼졌죠. 그래서 바울이 딴 거 한 게 아니에요. 뭐 말씀만 가르친 거야. 말씀만. 그랬더니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말미암아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자, 여기 보면은 주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목적어가 바울의 손이죠.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이게 목적어죠. 희한한 능을, 그 다음에 서술어가 행하게 하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이 바울로 말미암아 행하셨다. 주체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어떤 걸 행하셨느냐? 희한한 능력을 바울의 손으로 행하도록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건요, 바울의 복음이 옳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말만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의 복음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이제 아주 희한한 일을 했는 게 뭐냐면, 심지어 많은 것이 있었지만 그 중에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이것은 이제 원래 몸이라고 크로스인데요, 피부예요. 바울의 피부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자유롭게 되고 악한 귀신도 나가더라.
흘러나오더라. 에크포리오 흘러나왔어요. 그러니까 병도 떠나고 귀신도 떠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자 바울 스스로 한 게 아니죠. 자기가 하고 싶어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희한한 능력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그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요. 이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이 누구의 손으로든지 누구의 손수건이나 누구의 앞치마를 통해서도 일할 수 있다. 그쵸? 자, 우리가 바울이 이런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통해서 병자와 악귀를 고쳤다. 이러면은 여기에 우리가 참여가 안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셨다. 그러면은 자 주어가 바뀌면 하나님이 뭐 아무개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우리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주어가 바뀌는 게 성경을 보는 관점에서 너무 중요하단 말입니다. 근데 요즘에 이러면은 뭐 신사도 운동이니 뭐 이러고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위험한 거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2000년 전에는 이제 성령의 능력이 역사했고 은사도 있었지만은 그것이 폐해졌고 지금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오늘 부르면 반대잖아요. 아니요, 지금 이제 신사동동은- 우리 그러니까 신사동동 말고 지금 이제 장로교 대통에서는 은사 그치. 중지론이에요. 은사 중지론이 많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데 근데 그래서 왜냐하면 장로교단에 있는 사람들도 방언도 하고 그치. 예언도 하고 방언통역도 하는데 근데 그분들은 단지 자기가 한 게 아니라 겸손하게 이제 성령님이 하셨다 얘기를 할 뿐이지 은사 중지론이라고 가면은 그거는 진짜 앞뒤가 안 맞는. 그 은사 중지론이 우리 장로교는 대부분 흐름이에요. 은사 중지론. 2000년 전에는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하셨지만은 지금에 와서는 은사는 중지되었고 지금은 말씀만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장로교의 정통 교리였어요. 왜냐하면은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은사가 안 나타났거든. 잘. 은사가 안 나타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자, 생각해봐요. 예수를 믿는데 방언도 안 나타나고 그리고 병고침도 잘 안 나타나고 능력도 안 나타나요. 그러면은 사람은 자기를 정당화해야 되잖아요. 맞죠? 이게 사람의 자기 중심성이다 하는 거야.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가장 썩기 쉬운 게 뭐냐면은 오늘의 나를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돼 있어요. 그럼 생각해봐. 지금 내가 방언도 한 적이 없고, 병 고친 적도 없고, 능력을 행한 적도 없다. 그러면 성경을 읽는데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없다 쪽으로 가겠죠. 왜 그렇게 해석해야 되겠어요? 내가 오르니까. 그렇지, 내가 옳으니까. 그게 자기 중심성이고, 그게 부패한 죄성이야. 그래서 신학자들을 믿을 게 못 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신학자들도 성경을 가지고 연구할 때 오늘의 자기와 비추어 봐서 자기를 정당화하는 쪽으로 성경을 해석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요. 왜? 그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유대인들도 아까 전에 지금 바울을 핍박하고 대적하고 비방하죠. 왜 그렇게 했어요? 자기를 정당하게 해서. 그렇죠. 자기가 현재 갖고 있는 자기의 신앙, 네. 자기의 생각, 그게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리고 자기를 주장하고 싶은 게 사람의 가장 근원되는 죄성이거든. 그러니까 현재 내 생각이 옳다가 부부끼리 살면은 쉬워요. 더 어렵게. 부모님하고 내하고 사는데 내 생각이 틀렸고 부모님 생각이 옳습니다. 엄청 어렵잖아.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우리가 그냥 복음을 전하면 쉽게 받아들일 것 같지만 어려운 이유가 뭐야? 자아 때문에 어려워. 자아. 그래서 아까 전에도 아내도 그 이야기 좀 내가 처음에 이제 1년 전에도 그 사람 속 사람 이야기 하는데 왜 꼭 그렇게 나눠야 되냐고 막 반발이 우리 교회 안에도 심했다 그랬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거 나누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속 사람 나누면 어떻게 돼요? 내가 틀렸다가 되잖아요. 나는 안 나누고 있으면. 그죠? 그 사람과 속 사람을 나누지 않은 내가 들으면 저 메시지를 받아들이려면은 내가 틀렸다고 하는 자기 부인이 없이는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와, 조금 어려워요, 목사님.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 생각, 자기 정당화 이것이 자기를 부인해야 말씀이 받아들여지거든요. 근데 복음과 말씀이 내게 올 때에 우리 자아 속에는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지혜를 신뢰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아가 파쇄된 사람은 말씀을 받아들일 때 쉽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베레아 사람들을 이야기했죠, 그죠?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을 들었을 때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도 참 좋은 태도죠. 근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만 하면 안 돼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그러니까 잘 받아들이는 태도도 중요하지만은 진짜 그러한가 하여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경에서 그거를 상고하면서 성령께서 이거를 검증해 주시는 것을 기다리는 게 필요하다.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성령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서 성령이 맞다고 하는지 틀렸다고 하는지를 성령이 판단해 주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딱 판단하잖아요. 그렇죠? 주체가 나야.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갖고 있던 선입견, 내게 먼저 들어온 복음이 있잖아요. 그죠? 먼저 경험한 게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선입견에 비추어서 그 다음에 오는 것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릴 때 이슬람권에 태어났다면 그럼 이슬람권에 태어난 사람은 이슬람의 종교가 선입견이 돼 있죠. 그래서 복음이 올 때 이 선입견이 이 자기잖아요. 자기. 선입견이 이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기로 복음을 들으니까 복음을 대적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마치 사단이 우리에게 먼저 들어와 있잖아요. 옛사람은. 사단이 먼저 들어와서 우리에게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올 때 이 견고한 진으로 복음을 보면은 복음을 대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무너져야 되는데 말씀을 들을 때 나로 들으면 안 들려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내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옳은가 그른가 내가 판단하는 건 안 돼. 주체가 되면 안 돼. 내 안에 성령께서 이게 맞으면은 내게 받아들여지게 해주시고 아니면은 이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주체는 성령님입니다. 내가 이 마음을 갖고 있으면 성령께서 이렇게 분별을 해주시지 내가 분별이 주체가 되면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네. 자, 그래서 이런 희한한 능력이 나타났다. 이것도 능력이 포커스가 아니에요. 꼭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도 아니라. 그렇지만은 바울의 전하는 이 말씀이 아주 빠르게, 그죠? 빠르게 증거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중국이나 뭐 어떤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아주 그런 우상숭배가 심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이런 기적이나 병 고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빨리 일어나요. 왜냐하면 그런 지역은 복음이 전거되지 적이 없기 때문에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빨리 그들에게 복음을 전거되기 위해서
외적인 이런 표적들을 많이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국에서는 내가 아무 능력도 안 나타나는 사람이 선교지 가면 나를 통해서 병 고침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국의 목사님이 한국에서는 자기 교회 성도들한테는 뭐 감기도 못 고치던 목사님이 중국에 갔는데 안전병을 일으켜. 이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옛날에 중국 선교 자꾸 가고 싶어 해. 왜? 이야, 내한테서 신통방통한 능력이 나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익숙한 환경에 계속 그냥 있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아무것도 안 나타날 수 있는데 하나님 여러분을 이제 데리고 다니는 곳에 다니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에서 희한한 능력을 행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13절에 보면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이제 아까 전에 악귀가 떠나갔다 그랬으니까 그런 거죠. 돌아다니며 마수를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대요. 시험적으로 악귀 들린 자에게 대하여, 그러니까 이게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했다. 쫓아내다가 잘 안 되니까, 야, 저 사람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더라 해서 자기들도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이제 말하는 거죠.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해서 너희를 명하노라. 귀신에게 명령하는 거죠. 유대인의 한 제사장인 스게와의 7 아들도 이렇게 행했다. 이게 너무 유행이 됐단 말입니다. 왜? 너무 막 귀신이 떠나가니까,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구나. 이래가지고 악귀가 대답했어요.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니 누구고? 그러면서 악귀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 올라서서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두들겨 맞아가 상해가지고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거리버려요. 아주 재밌죠? 무서운데. 그러니까 여기도 더 재밌는 것은 귀신이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 거예요. 근데 또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예. 그 예수 이름으로 막 선포하고 예. 하는데 예. 그 어느 누가 하더라도 똑같은 능력이 똑같은 그 이름의 능력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들은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을 못 듣는 거예요. 보통 예수 이름에. 그러니까 예수 이름에 가는 것은 예수 이름이라 가는 것은 예수 자신이죠. 원래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하신다. 근데 예수 이름을 근데 그렇다고 해서 부적처럼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바울과 아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올라갈 때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죠. 그죠? 그것도 예수 이름이잖아요. 근데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 동네나 다니면서 안전병이 볼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으면 됐을까요? 안 돼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에게 뭐가 보이냐면 이 말을 했을 때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보였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해도 그 사람 속에 그 말씀을 탁 들었을 때 성령이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는 그런 마음을 안 주면 일이 안 일어나요. 진짜 그냥 가만히 있다가 당할 수도 가만히 있잖아요.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있잖아요. 거기도 있잖아요. 왜 친구병자.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그 친구들의 믿음이 있잖아. 근데 본인 아픈 사람은 뭐 그 없이 또 나오죠. 이게 뭔가 그렇죠. 싶어가 이렇게 개슴츠레하다가도 나는 사람 있다니까요. 옆에 있다가 응. 아들 귀신 나가는 거 있잖아요. 응. 아버지가 아들 데리고 와가지고 술을 보는 게 여행도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거는 믿음이 있는 부스러기도 먹는. 그러니까 어머니의 믿음 있잖아. 믿음이 어머니의 믿음 있잖아. 뭐 아들이 귀신이 들렸다든가 뭐 죽어 있다든가 뭐 응, 이런 응, 거 응, 있잖아요. 응. 그렇죠. 본인의 그런 거. 근데 그 아버지의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는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베드로와 요한도 자기 속에서 이제 성령으로 모든 경우에 다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거든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실 때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갔을 때 첫 번째는 베드로와 요한 속에서
안전뱅이를 봤을 때, 아, 지금 성령이 믿음을 줘서 지금 이 사람을 일어나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감동이 와야 되겠죠. 베드로와 요한에게 감동이 와야 돼. 그 다음에는, 그럴 경우에는 해도 되죠. 그런데 또 그 감동 속에서 이제, 내한테 감동이 오기보다, 아, 이 사람 속에서 낳고자 하는 믿음이 있구나가 보이는 것도 감동이잖아요. 그런 경우에 낳게 되는데, 우리가 이걸 공식으로 하게 될 때는, 부족이 되지. 안 낳을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낳는 경우는 뭐고 안 낳는 경우는 뭐냐 이제 이런 문제들이 그렇죠. 빠지죠. 저도 이런 문제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성경을 깊이 이제 묵상해 보면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안에 계시는 또 성령에게 주권이 달려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또 예수님도 이렇게도 얘기했잖아요. 그 제자들이 뭐 갔다 와가지고 그 어떤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그때 하는데 말렸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말리지 마라 내 이름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신 그렇죠. 분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어디서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했어요. 예수도 모르는데 예수 이름으로 하죠. 네. 그래도 낫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결국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당신의 이름을 나타내길 원하실 경우에는 되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경우는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할 수 있죠. 그들의 입을 사용해서 일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지 공식에 달려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볼 때 뭐든지 공식화하면 돼요. 공식화 하게 되면은 문제에 빠져요. 이제 주체의 문제지 공식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된다. 해보세요. 되는가? 된다는 사람 저한테 데려와 보세요. 공식화하면 안 돼. 될 때까지 그래 해야 된다. 그렇지. 될 때까지. 되기 전에 주고. 맞아. 예. 자, 그래서, 근데 재밌는 게, 바울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귀신이. 그죠? 놀랍잖아요. 귀신이니까요. 귀신처럼 아니야, 이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바울을 만나기에도 두렵죠, 귀신들이. 왜냐면은,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많이 퍼졌던 것 같아요. 떨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뭐, 구타로 갔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면 구타시 안 된다, 이런 것도 그런 거잖아요. 예. 우리가 어떻게 돼서가 아니라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저는 그 딱 한 번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떡볶이 집이었는데 떡볶이 집 안에 들어가니까 얼굴을 하얗게 칠하고 이런 뭐 점 같은 걸 보더라고요. 두 사람. 떡볶이 집에서. 네. 어떤 여자분, 아주머니 두 분이서 막 이런 거요. 제가 유심히 봤어요. 이렇게 한 보니까 막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저를 막 되게 기괴한 얼굴로 막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지 싶다하면서 그런 상상을 했거든요. 상상이었구나. 네. 나도 그 생각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런 말 했는 건 아니고. 네, 그런 걸 하는데 상상이었구나. 근데 아무한테나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했죠. 저는. 예. 그렇죠. 뭐 귀신이 당연히 바울도 알게 되고 우리도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도 안 알겠어요. 이게 이제 우리 담대함이죠. 담대함. 자, 이제 바울을 통해서는 이 앞치마나 손수건만 얹어도 이제 악귀가 나가죠. 예. 그 말은 왜 바울은 이게 되냐면 바울은 없고 그리스도만 살잖아요. 그렇죠.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평소에도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바울이니까 이런 일들이 아주 이제 쉽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죽음이 없이 오직 그냥 예수 이름만 도용해서 쓰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서게와의 7 아들이나 또 이 사람들이
그냥 자기 속에도 귀신이 가득한데 그냥 예수 이름만으로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귀신에게 공격을 당해서 도망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그냥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사람으로 살면 뭐 이런 일들은 쉽죠. 저절로 일어나게 되는 거고. 17절에 보면은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했다. 자, 요 일도 보세요. 결국은 이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명령하면서 실제로 귀신이 떠난 일도 안 있었겠어요. 그죠? 근데 결국은 그들이 하다가 또 귀신에게 공격당하는 걸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이 일이 알려져 가지고 이들이 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옳구나 하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귀신이 떠나는 걸 봤다는 건 이게 뭐겠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예수냐면 주 예수죠. 그러니까 예수 그러면은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주 예수라는 말은 이제 부활에서 부활 성천했단 말이에요. 성천. 그래서 통치하시는 이제 이게 왕이 됐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된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가 되신 예수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끝났다가 아니라 부활 성천에서 이제는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성령으로 통해서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으로 왔다는 말은 우리 몸에 있는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분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게 주 예수란 말입니다. 주 예수. 그러니까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우리 속에 왔기 때문에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아주 정상적인 것이고. 그래서 이제 왕으로 실제로 통치하시잖아요. 자, 그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높였다는 뭐겠어요? 예수가 부활하고 성천하고 이 땅에 성령으로 오셔서 통치하시는 분으로 인정하게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증거가 뭐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간다는 말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끝난 분이 아니다라는 말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살았느냐 죽었느냐 부활했느냐 아니느냐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현실에서 경험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만약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는데 내 현실 속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또 내가 내 마음속에 부활의 생명이 경험되고 죄를 이기는 일이 일어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고 승천했고 또 이분이 참 하나님의 보낸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실제로 예수가 승천해서 통치자가 됐다.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귀신이 지금 떠나가는 일이고 병 고쳐지는 일이 그 대표로서 있었단 말입니다. 자, 18절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자, 고백했다는 자복하다는 말은 약속하다, 고백하다. 자기들이 행한 일을 그들이 보고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고백하고 행한 일이 여기서 뭐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19절에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을 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게 이제 엄청난 양의 그 책을 이제 이 마술이나 우상 숭배에 관련되는 모든 것들이 거짓이구나 하고 이제 이 아데미 여신 그 신전에서과 연관되는 모든 것이겠죠. 그걸 다 불태워버려요.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자, 세력을 얻다가 강해졌단 말이에요. 능력이 있어졌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주의 말씀이, 그죠? 말씀이 권능이 있어가지고 아주 막 말씀이 흥왕하다는 말은 자라났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자라나서 아주 강해졌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어디서 생겼느냐? 사실은 9절에 보면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힘이 있어서 말씀이 뭐예요? 예수가 부활하고 승천해서 지금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귀신을 떠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참 천국을 살게 하고 그런 거잖아요.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고 그런 것들을 말씀으로 가르쳤더니 실제로 그 말씀이 선포하는 대로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또 험한 것들을 다 버리게 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에베소만이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 전체까지 들불처럼 번지게 되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결론으로 말하면서 말씀이 힘을 얻었다. 그리고 흥왕하다, 자라났다. 그리고 말씀이 능력이 있게 됐다. 뭐죠? 말씀에는 반드시 있잖아요.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말씀.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세력을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삶이 무료한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라. 성경을 공부하는데 말씀에 능력이 안 나타나. 실제가 안 나타나. 그러면요, 다 이게 지루해요. 재미가 없어. 근데 우리가 말씀이 실제로 이렇게 사람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을 가져오고 도시가 우상숭배에서 떠나게 되고 이건 이 에베소 지역은요 도시적인 부흥이에요. 그렇잖아. 한 개인이 죽게 돌아오는 정도가 아니고 도시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정말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거는 2년 동안 있으면서 도시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엄청나게 큰 부흥의 역사가 에베소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성경 가운데 에베소서가요 복음이 아주 그 고봉의 말씀이 있어요. 아주 깊어. 그래서 성경은 짧은데요 진짜 에베소서가 어렵거든요. 한 6장밖에 안 돼서 만만하게 봤는데 한 구절을 보니까 잘 안 내려가지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되게. 그래서 마틴 로이 존스가 에베소서를 9권 적어요. 9권. 그 제가 그걸 샀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중고로 싸게 누가 낸 사람이 있어가지고 빨리 샀어요. 사는데 비싸가지고 중고로 해도 한 10만원 정도 했는데 요번에 한 5, 6만원인가 6만원인가 나왔더라고요. 그래가 얼른 샀지 뭐. 목사님 다 읽으시면 저도 좀 주세요. 한 10년 기다리면. 그거 가지고 이제 좀 에베소서를 좀 읽고 좀 강의도 하고 책도 좀 요약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좋지. 그 말씀을 그만큼 풍성하게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 잘 없어요. 복음적으로. 그래서 로마서도 한 4권 정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로마서도 지금 제가 로마 설교하고 있지만은 로이드 존스가 아주 촘촘하게 푼 만큼은 설교를 못 할 시간이 없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촘촘하게 하는 거는 다시 또 영상을 만들어서 로마서를 촘촘하게 영상을 다 만들어 올릴 생각이고, 에베소서도 촘촘하게 한번 강의를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게 말씀이 깊고도 넓어지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해요. 예. 그래서 여기도 결국은 2년 동안 날마다 가르쳤죠. 그 말씀을 2년 동안 날마다 가르친 결과가 뭐냐면은 도시적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도 이 13년 전에도 이 에베소 지역에 일어났던 이 사도행전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야, 이렇게 매일매일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하고, 그래서 2년을 매일 말씀을 딱 하니까 막 이런 희한한 능력도 나타나고 귀신도 떠나가고 도시적으로 막 복음이 증거되고, 에베소에서 소아시아까지 다 복음이 증거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나이 들면 이런 것도 생각해보면 좋죠. 나이 들면 저기 뉴욕에 가서 2년을 머물며 뉴질랜드 가서 2년을 머물고 이런 식으로 가서 2년 동안 말씀 전하는 거죠. 이게 두라노 서원이에요. 말씀만 매일 2년 동안 같이 공부하고 나눌 수 있는 이게 두라노 서원이에요. 그래서 야, 이 정말 도시마다 이런 한 2년씩 말씀을 매일마다 같이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이런 두라노 서원이 생기면 참 좋겠다. 이런 게 진짜 좋죠. 이게 이거는 뭐 계획 세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절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일단 유튜브 66권 하고 나면은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2년씩 머물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길지 모르겠어요. 자, 이 사도행전 배우면 재밌어요. 이렇게 생생하게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살았는지 그렇게 생생하게 들을 때 초대교회가 보이거든요. 초대교회가 보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가 보이고 이게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가 다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도 알게 되고, 예. 그래서 사도행전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